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7장 32절, 사도행전 7장 32절. 자, 사도행전 7장 32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이 된 것처럼 저희들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조상을 따라서 저희들도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처럼 주님 따라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에 비춰지지 않고 오로지 주님 뜻으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끔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세계 인구 중에 가장 뛰어난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세계 77억 인구 가운데 유대인은 0.2%밖에 안 됐지만 사실 노벨상을 받은 거는 세계에서 20%를 노벨상을 유대인들이 받아갔다고 합니다.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2%밖에 안 되지만 3억 5천에 넘는 미국에 있는 정치, 경제, 문화 이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간다고 합니다. 미국의 100대 기업의 40%를 유대인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유대인은 어려서부터 아기 때부터 낳자마자 아기 때부터 젖을 먹이면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젖 먹는 아이에게 요만한 성경책에다가 꿀 같은 거 여가지고 이렇게 쪽쪽 빨면 달달하게 뭐이 나오게끔 만들어서 애가 그 성경책을 놓지 않고 그냥 지고 다니게 합니다. 비록 그것이 성경책이고 그가 그 글을 읽거나 무슨 이해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정말 애들을 이렇게 인물로 키웠기 때문에 어디에 나가서도 짝지지 않고 선두주자로서 항상 나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미래에는 사람 자원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자연 광물이 많은가 아니면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은 나라에서 차는 까마닥살하게 많아갖고 그래서 길에 나서면 차 때문에 다니지 못할 이런 형편에 처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운영하고 정말 해나가려면 우리가 사람을 잘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미래에는 사람을 제대로 교육하고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이런 일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을 위해서 곡식을 심었다면 정말 10년을 위해서 나무를 심고 100년을 위해서 사람을 키운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나 교회나 사람을 키워야 희망이 있고 내일이 있으며 또 미래를 정말 향해서 그 사람들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말 이렇게 미래를 준비한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가 없는 시대에도 우리 후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유업을 잊고 정말 선교를 하고 정말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게끔 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를 하나님께 둔 젊은이들은 사회각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자기가 선점을 하고 들어갑니다. 성경적 가치관과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해 나갈 때 주도해 나가는 이런 인재를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의 리더가 생기고 그 리더가 연속해서 그냥 그 후계를 물려가면서 일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녀들을 오리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물에서도 살고 땅에서도 살고 하늘도 날고 하지만 어느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늘상 보면 뒤뚱거리고 삽니다. 이런 오리로 산다면 정말 인재가 될 수 없을 뿐더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리처럼 자식을 키우지 말고 어느 한쪽에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 속에서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이런 아이들로 키워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세계에서 정말 놓고 볼 때 세계가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추앙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나라는 못 사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쭉 보세요. 이슬람 국가나 뭐나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나라들은 다 불쌍하게 살아요. 저도 이북에서 왔지만 이북도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우상을 섬기잖아요. 김일성이가 하나님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 나라가 잘 살겠어요? 하나님이 교회가 있던 곳을 헐어버리고 거기다 김일성 동상을 세우고 그걸 우상으로 거기 가서 절하고 이런 나라가 잘 살겠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는 못 사는 나라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미국도 보세요. 미국도 정말 큰 나라죠. 얼마나 잘 살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세계 1등 제품 제일 좋다고 소문난 1등 제품 미국에는 한 1000가지가 지금 세계적으로 소문난 제품이 있어요. 또 독일은 몇 개가 있고 한 700가지, 또 일본은 한 400가지, 중국이 100가지, 우리 한국이 이제 10가지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뒤처진 나라라 옛날부터 좀 뒤처진 유교 봉건국가였죠. 지금 와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앞으로 크게 장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좋은 것을 남의 것을 카피해다가는 절대로 1등을 할 수가 없어요. 창의성을 발휘해서 창조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때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이 모든 것은 능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세계적으로 1등의 나라로 이렇게 우뚝 설 것이라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잘 키우고 그들을 잘 격려해서 이 시대의 주인으로 만드는 것이 그들이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 임무라 이겁니다. 항상 교육을 제대로 해서 미래를 꿈꾸고 오늘을 준비하는 이런 그 후대들을 키워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인데 스데반은 비록 집사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지금 목사 장로 전도사보다도 더 성경에 능통한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열상 설교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데반이 설교 내용에 보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야곱까지 생애를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고 그때는 족장시대나 같은 이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계획하시거나 큰 사명을 주실 때는 나는 항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일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모세에게 가시떨기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사명을 부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면 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 말은 너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면 아브라함이 받은 이런 축복과 은혜를 너희들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언약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는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과 동일한 이런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갈라디아서 3장 9절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또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삶을 살리라. 의인은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했을까요? 창세기 12장 2장 3절에는 12장 2절 3절에는 내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약속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또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삭같이 순종의 삶을 살면 이삭이 받은 축복을 우리에게도 함께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야곱처럼 장자권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 장자가 받는 이런 야곱의 축복을 우리도 함께 누린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늘상 무슨 일을 행하든지 꼭 그 말에 그 말씀을 곁들여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결국 우리가 이 성경에 놓고 보면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다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겼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창세기 12장에서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믿음대로 말씀대로 고향과 친척을 떠나 하나님이 가리키는 땅으로 갔습니다. 사실 시족 사이에 있어서 자기 시족에게 붙어 있어야 모든 것이 쉽고 편안하고 안전하겠는데 하나님은 내가 가리키는 땅, 내가 말해주는 그 땅으로 너는 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살던 그 갈대아 지방은 우상을 섬기는 이런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조부들까지도 역시 우상을 만들어 팔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도시에 있지 말고 너는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환경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 때문에 물들 수도 있고 환경 때문에 사람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의 도시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 여기 앉은 모든 분들도 아브라함만이 자기 고향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을 떠나서 우리도 내에서 떠나버려야 할 것이 없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한테도 어떤 잘못된 우상을 섬기지는 않지만 우리 가족, 우리 주변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없는가 이런 것을 다 뒤돌아봐야 되고 만약시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못하게끔 배제해야 돼요. 우리가 죄의 자리를 떠나고 불의한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지 않는 이런 자리를 떠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본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딱 봤을 때 이것은 믿음의 자리가 아니다. 이러면 그저 도만하지 않고 떠나버려야 됩니다. 거기서 그냥 뭉기적거려 봐야 거기 환경에 물들어서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죄악과 저주, 풍랑을 맡고 있는 사람은 빨리 이런 곳을 더 떠나야 돼요. 떠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가는 길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도 아까도 딱 그렇다고는 말 안 하지만 우리 모든 말이 그렇잖아요. 뭘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어. 뭐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어.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아까 우리 목사님이 아들도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다 찌그러졌던 것이 바로 그 사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기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떠나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거기서 그 환경에 물들어가고 같이 찌꿍짜꿍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갈 바는 모르지만 말씀만 믿고 쫓아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바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이런 세상인데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좋은 신앙이죠. 올바른 믿음이기에 믿음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요. 정말 저 같은 사람이 이 한국에 와서 의지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불러봐야 허공에 메아리치는 내 소리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렇게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잘하나 못하나 하나님 이름을 불렀기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다. 이제는 놓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손 놓칠까봐 제일 무서운 것이 그것밖에 없어요. 네. 정말 필요 없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자식도 누구도 나를 일으켜 세우고 살려주지 못하더라고요. 단지 나를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정말 살면서 굳게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이 삶에서 자기에게서 쫓아낼 것은 쫓아냈어요. 창세기 21장 10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부인 사라가 그 아기를 낳지 못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고 보니까 그 이스마엘을 낳아서 큰 아들이라고 아브라함은 엄청 그 기댈 곳이 있어서 좋다고 했을지는 몰라도 그 하갈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부터 14년 동안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지 않았어요. 왜요? 아브라함이 그에게서 떠나갔던 것,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나갔던 것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성공했다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4년 만에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그 이삭하고 그 종의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하고 사이에 싸움이 빈번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정욕과 영적인 사이에 쌓여난 그 태어난 사람들의 싸움이 바로 빛과 어둠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마엘은 육의 사람의 모형이고 이삭은 영의 사람의 모형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도저히 합쳐질래야 합쳐질 수 없는 것이 빛과 어둠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때 하갈을 내쫓으라고 했어요. 이스마엘하고 같이 내쫓으라고 했습니다. 이런 그 정말 내적 갈등이 일어날 만도 한데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라니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되는 일로 인정하고 인정사정 없이 그저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았어요. 이렇게 쫓아내고 그들을 정리하고 광야로 나갔어요. 창세기 21장 14절에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부대에 떡과 물을 담고 광야로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편에서 보면 큰아들이었고 의지할 만한 이런 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인간이 정해서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스마엘을 쫓아냈습니다. 그 이스마엘이 결국에 나가서는 무엇을 만들었는가요? 이슬람이라는 이런 이슬람 국가를 만들었잖아요. 우리 그 기독교하고는 정반대되는 지금 이슬람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살해하고 죽이는지 알아요? 그들은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다고만 하면 갖다가 칼로 찔러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총으로 쏴 죽이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120명이라는 목사들이 칼에 목 잘리고 불에 타 죽고 총에 맞아 죽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어디를 가도 하나님 뜻에는 한 개도 부합되지 않는 이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로 인해서 정말 잘못될 뻔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결국에는 하나님 뜻을 쫓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런 묵직한 이름을 그에게 달아주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비록 옛날에는 잘못 살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미리 깨달아서 이렇게 실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두 가지가 있다고 배우긴 배웠는데 도대체 그게 뭘까 하고 지금까지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것이었구나.
이렇게 생각되더라고요. 우리 그 고향 땅을 정리하는 외적인 성별과 가정 안에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버리는 이런 성별 두 가지, 응? 내적인 평안과 은혜를 깨뜨리는 보이지 않는 더러운 것들, 분노, 혈기, 음란, 이런 내적인 소유들을 사정없이 정리하고 버린다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안식이 옵니다. 저도 옛날에는 분노가 거저 맨날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바글바글 끌어갖고 거저 누굴 보든지 CXXX 맨날 그 소리를 하고 막같이 한 들이받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걸 버려버리니까 그래도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네. 그 분노를 정말로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이겨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또 하나는 주변 환경을 정리해야 됩니다. 흰 옷을 입고 이 흙탕물에 가서 흙탕물이 튀기는 장소에 가면 이 흰 옷에 흙탕물이 안 묻던가요? 항상 이 흙탕물이 튕기는 장소에 흰 옷을 입고 가면 흙탕물이 튕기기는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자리에 찾아가지 말고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쫓아낼 것을 쫓아내고 내 마음에 버릴 것을 버려내고 정말 떠날 것은 떠나버리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바라든지 간에 하나님이 바라는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은 드릴 것을 드렸어요. 우리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을 알잖아요. 네. 하나님이 어떻게 또 늙어만게 자식 하나를 주고 또 그것을 이삭을 또 제사 드리라고 이삭으로 제사 드리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번제를 드리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번제 드리라 모리아산으로 가면서도 부인한데도 이야기를 안 하고 이삭한데도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무작정 끌고 갔어요. 끌고 가서 장작단을 놓고 이삭을 묶어놓고 칼로 찌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뭐 이랬습니까? 아브라함아 내 자식을 찌르지 말아라. 응? 우리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무속을 축복하려면 네가 그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야 이렇게 정신 차리고 보니까 매매하고 그 염소 소리가 순양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이삭이 아니라 번제를 드릴 번제물을 양으로 마련해 놓았구나 하고 그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했다는 그 우리 성경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조상이라는 중한 그 직분을 주기 위해서 그를 그렇게 실험해 보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 누구도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일일이 감찰하고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해온 그 모든 것을 알고 정말 믿고 그에게 너는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큰 영광을 그에게 주었지 않습니까? 결국 그 영광의 이름을 딴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떠날 것은 떠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정말 우리가 쫓아낼 것은 쫓아내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그 어떤 것이라도 다 집행할 수 있는 정말 아브라함을 닮은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모두는 버릴 것 정말 떠날 것 다 떠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그대로 주십니다. 아직도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에 그 정말 찌꺼기가 많고 버릴 것이 많고 떠날 것이 많고 하다 보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시험을 덜 통과했기 때문에 아직은 이러고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는 정말 내 생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맨날 씻고 맨날 버리고 맨날 떠나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고 더 가지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자 이겁니다. 저는 어떤 때 이런 생각, 솔직한 말로 이런 생각, 어떤 때는 우리 집 문 앞에 그 야채랑 갖다 놓으면 조금 썩은 것들도 있어요. 왜? 기부하는 것들이라 초월한 것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면 속을 왜 이런 거 주지? 근데 그런 것도 감사하게 받아서 정말 이렇게 내가 활용을 잘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시는지 모든 것이 그 드리는 사람들도 감사하게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생활에 내 생활이 차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다 돼야 됩니다.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고치고 버릴 것이 있다면 버려서 정말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돌잔에 미서도 해하는 자 없게 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뱀에게 물리더라도 그 독이 내 몸에 퍼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길이길이 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정말 그러고 십자가 앞에 우리들의 모든 질병, 가정사, 모든 그 생사화복을 다 놓고 기도드리고 또 예수의 이름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자리에 모였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지켜왔던 믿음대로 저희들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하나님의 자리가 될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